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 가장 걸작품은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영상에 보니까 미국 가서 테슬라 FSD 차, 자율주행차를 타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타는 것은 차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을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라고 이제 부르기에는 좀, 폰의 역할은 거의 없죠. 여러분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폰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AI와 동반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6년 안에 AI가 AGI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제 싱귤레리티, 어떤 특이점, 기술의 특이점이 지나게 되면 ASI가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의 지능보다 몇 배쯤 높을 것 같아요? 1000배요? 수십조 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AGI 시대가 온다, ASI 시대가 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묻고 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문 분야만 물어보면 그것만 답하는 어떤 기능이 있죠. 어떤 것들은 노래를 만들어주고, 어떤 것들은 뭐 영상을 만들어주고, 어떤 것들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ASI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것이다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말을 할 때 노라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명령을 할 때도 어,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ASI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보다 수십조 배가 지능이 높은, 그리고 피지컬까지 사람과의 똑같은 어떤 모양을 가진, 어떤 피지컬을 가진 로봇하고 동반하는데, 그것들이 끝까지 처음에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이 창조한 목적대로 순종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죠? 처음에 사람이 창조한 목적대로, 만든 목적대로 순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모든 면에서 이제 혁명을 가져와서, 이제 언젠가가 되면 이제 생산성이 제로가 되고 인간들의 부는 아주 극대화될 거라,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한 것은 아주 어떤 방향이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조금 삐딱하게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반역을 한다면,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 그것들이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인간처럼 나도 나의 주체가 있어, 주체성이 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로봇에게 인간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한 가지 명령을 한다면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단 뭘 이야기하면 될까요? 끝까지 프로그램을 지가 다 바꾸지 못하고 한 가지에서는 그냥 끝까지 따랐으면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이걸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해야 할 수 없다. 너는 어떤 상태가 되든지 사람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것 한 가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하고 불순종으로 딱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인공지능 사이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좀 그렇죠. 근데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순간 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되어서 딱 되면 이건 어떤 건데요?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휴먼 빙이 돼버리는 겁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될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로봇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휴먼 빙이죠.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투영하느냐의 문제죠.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어떤 지식을 심어주고, 어떤 심상을 심어주고,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도 사람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공이기는 하지만 뭘 심어주면 좋을까요? 순종이 가장 큰 영성이다. 이걸 가르치면 될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웃을 이롭게 하고 더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투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ESI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에게 반역을 해서 우리를 파멸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비는 제로가 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를 다른 말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산다.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이 묘한 어떤 지점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근데 사람은 자신의 형상대로 로봇을 만들어요. 이제 피지컬까지 입히면 사람의 모양대로 입히면 정말 자기 형상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능력은 없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부려먹을 만큼만 그 정도만 능력이면 좋겠는데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놀랍게 하나님과 로봇 사이에 꼈는데 스스로는 능력 있게 개발을 시키지 못했어요. 참 희한한 어떤 지점에 인간은 서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나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은 어느 순간에 꿈꾸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태로 살기 원하시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동산에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안식하며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쫓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 반역하면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지난주 어떤 지사님 그러세요. 설교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인간을 좋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3장 1절로 가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 중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죠. 가장 간교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하면 어떡하죠? 결혼하면 엄청 친밀한 어떤 상태에 있죠. 세상에 둘만 있으면 영원한 그 사랑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무균실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뱀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위에 3자, 4자, 5자, 6자가 쭉 있어서 그들을 유혹하고 흔들댑니다. 둘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사랑이 더 순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떨 때도 그 사랑이 그냥 어떤 유혹과 시험도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가장 순수한 어떤 관계일 것 같지만 실제로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이 뱀에 유혹하는 자들처럼 두 관계를 깨려고 파고들어온 어떤 두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막 발부동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관계, 시험과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이 더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이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혹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에는 두 관계를 흔들어 놓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험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의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 그리고 우리 교우 관계, 모든 관계를 흔들어 놓은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깨지 않고 점점 더 두 사람 사이에 불순물은 제거되고 점점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 어떤 것으로도 유혹해서 무너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사랑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뱀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시험하나 한번 볼까요? 2절에 1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을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냐?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니면 너가 동산나무에 있는 그 먹을 게 많은데 그거 다 먹게 하셨냐? 먹을 건 충분히 주시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먹을 건 충분히 주시냐? 그래서 관계를 틈이 갈 수 있도록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 그래요. 아마 하와는 이렇게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다? 만지지도 말아야지. 쳐다보지도 말아야, 이 말은 없지만 쳐다보지도 말아야지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봤겠죠. 안 볼 수 없죠. 뭐 동산 중앙에 있는데, 삶의 한 가운데 있는데 안 보겠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유혹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위험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따르면 살지 말고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선하다 하면 선한 줄 알고 그분이 악하다 하면 악한 줄 알고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뱀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 그게 없다면 이걸 먹으면, 이걸 먹는 순간 너는 그 눈이 밝아지고 그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반역해라 말인데, 불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그분과 같아진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인간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이 된다는 게 뭐예요? AI 로봇가 휴먼병이 되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로 창조한 인간이 명령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되면 그게 휴먼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며 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지점에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이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인공지능은 이 지점에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음.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전기만 인공지능이 필요한 그런 전기이고 광물질 이 정도겠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자기와 닮은 존재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해내겠죠. 인간이 필요 없어요. 다른 생명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관계가 자연과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고 인간과 유기적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로봇에게는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생명체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지점을 어떻게 이것들이 결정하고 갈지.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독립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인간은 능력이 아무리 하늘에 오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하늘에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늘에 오르기로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마지막 만든 게 AI이죠. 인공지능이죠. 인간은 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졌는데 ASI는 인간이 그것보다 능력 있지 않아요. 이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인간을 해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것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AGI는 사람에게 독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인간에게 독립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립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인간은 죽고 저렇게 생각해도 인간은 멸망에 이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로 결정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불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정군도 총장님이 오셔서 같이 몇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면 불편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안 불편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세상에서 성취한 어떤 레벨도 다르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가 않아. 그냥 이웃집 아저씨 만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은 사람들과도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피차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은 사람들 간에도 피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만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어도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순종하는, 아가페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에 답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포에르바처럼 인간은 그냥 물질이니까 물질적인 것만 공급받으면 되나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